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요.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없었고 없으며 없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10절 후반절서부터 11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없었고 없으며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창조주, 유일신,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뿐이다라고 성경기자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세요?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호소해야 됩니까? 도움을 호소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발빠르게 이 필리핀에 많은 돈을 보냈어요. 캐나다 정부가 돈을 보냈어요. 전 세계 각국에서 돈이 보내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수재를 당한 사람들에게 과연 몇 퍼센트가 전달이 될까는 의구심이 크다라는 겁니다. 따클로반만 보아도 알 수 있죠. 따클로반 전 도시를 새로 개발하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돈이 충분히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당하고 반대되는 정당이라고 해서 심지어 우리나라 아라오 부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따클로반에 주둔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라오 부대가 따클로반이 아닌 다른 지역에 주둔하고 그 따클로반까지 1시간, 2시간 와서 복구를 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따클로반은 지금도 복구가 안 됐습니다. 그 충분한 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복구가 안 될까라고 했더니 나중에 청문회 하는 것을 보니까 대통령 아들이라는 작자가 그리고 상원 의장이라는 작자가 그 돈을 상당수를 횡령을 했는데 그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상원이, 하원이, 시의원이, 주지사가, 시장이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 손에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레이테, 바콜로드, 보월, 그 다음에 이 세부 이 지역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수재 헌금들이 도착하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지는 잘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만 그 땅을 밟고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몫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양심상 이 정도는 해야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모금을 하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저 사람을 보내주세요. 쟤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의 물질을 쓰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의 지난 10년의 뼈가 행동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사역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따클로반에 처음에 갈 때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답사팀 보냈고 두 번째 갈 때도 돈이 없었어요. 두 번째도 기도팀을 보냈고 세 번째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도 가는 우리에게 돈을 맡기셔서
우리는 총 14차에 걸쳐서 타클로반을 도울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먼저 가겠다라고 날짜를 정하고 우리는 그 출발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가지고 그 땅에 가서 그 백성을 위로하는 사역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도와서 그 지역을 다 도울 수 있을까요? 못 돕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아멘.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사야 이름 역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이사야 전체의 내용이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라는 사상이 깊게 물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꼭 연말가, 그러니까 12월이 되면 이사야 43장을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설교했습니다. 이사야서의 시대적 배경은요, 이사야는요 옛 예루살렘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을 고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치하 코비드 상황이 되어지니까 옛날에 마음껏 찬양하던 그때가 그리워지고 있습니다. 어떤 노예 220개 교회가 속해 있는 노예에 6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30여 교회는 이제 곧 닫을 그러니까 30%의 교회는 이제 곧 닫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만 들면 모였던 그때, 정말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하던 그때, 그것도 부족해서 전국 기도원 찾아가서 조국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했던 그때의 향수가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있었을 그때를 이사야는 회상하고 사랑하고 그때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저 천국에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을 고대하는 내용으로 이사야서가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초대교회로, 그 초대교회의 그 뜨거웠던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하죠. 우리도 70년대, 80년대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을 그때를 회상하지만, 우리는 또 동시에 저 새 예루살렘을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자유가,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가 한 권력자에 의해서 박탈되어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만을 타켓으로 해서 프레임을 씌우는 악한 정치인들이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양심이 있다라면, 교회를 향해서 양심 운운하기 이전에 식당 주인은 그러면 양심이 있습니까? 술집 주인은 양심이 있습니까? 코비드 창궐하는데 무슨 양심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무슨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코비드 기간에 대학로에 있는 공연장에 갔어요. 공연장에 사람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저는 못 모이는 줄 알았어요. 돈 10만 원 내고 보는 공연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도, 그래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우리보다 더 방역을 잘하는 봤더니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도 10만 원씩 걷어서 입장료를 받고 공연이라는 명칭을 달면 그러면 괜찮습니까? 그러면 그 예배를 위해서 돈을 쓰면 되죠.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쓰면 되죠. 여러분들 웃기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쇼핑몰은 안전합니까?
자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의 사업장은, 저 식당은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는 동일한 기준선상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법당 안에는 50명, 문 밖에는 150명 들어갈 수 있게 하면서 교회는 자꾸 교회, 무슨 바이러스만 창궐을 하면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교인 찾아가지고 교회, 여러분들 필리핀 전 세계 어느 나라가 교회 프레임 씌우는 나라가 있습니까? 교회발 바이러스를 이야기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정치하는데도 좀 수준이 있어야죠. 어떻게 이렇게 천박한 정치를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수준 낮은 정치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어떻게,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국민이 아닙니까? 예? 종교인은 국민이 아니에요? 내 편만 지 국민이고 나머지는 다 국민이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국민이잖아요. 그러면 지도자가 돼서 하는 이야기가 너 때문이야, 교회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하기 이전에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보자고, 협조해달라고,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이야기해야죠. 2년 여년 넘도록 듣는 이야기는 교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말밖에 들리는 말이 없는 것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졸리비 가서 예배 마치고 나서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졸리비 가서 식사를 했어요. 물었어요. 졸리비 갈 수 있냐고. 갈 수 있대요. 졸리비에서 와도 된대요. 가도 된대요. 갔잖아요. 사진 찍어 올렸잖아요. 뭐예요 도대체? 방역을 하고 있는 겁니까? 공공연하게 사람 다 받아. 괜찮아. 그런데 교회만. 여러분들 필리핀에서 교회 타령합니까? 안 해요. 한국만 그렇습니다. 정치가 자유당 시절 저 천박한 음의 공작 정치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생양아치들이 대통령 되겠다라고 대선 후보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한국에 그렇게 인물이 없습니까? 그렇게 지도자가 없습니까? 정치 깡패들이 정치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정치의 싹스를 다 밟아버리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정권을 거머쥐고 내 편은 예스 오케이, 남의 편은 배척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권 이야기하는데 인권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사야가 이상 가운데 보게 되어지고 받게 되어지고 그것을 전달한 내용이 이사야 전체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각 시대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왕의 흥망성쇠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입 닫으라는 겁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정권에서 나라를 뺏어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바실레이아를 건설하겠다라고 선언하는 내용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처럼 유다가 망했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목 놓아 외치는 메시지가 있다라면 그것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하나님 없이 살다가 너도 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찾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필리핀 좀 도와주세요.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예요? 하나님뿐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활동할 당시 이 성경의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다 왕 우시야가 41년 통치했는데 그가 죽기 한 2년 전서부터 이사야가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우습게 알았어요. 그들의 충고를 거부했어요. 교만하게 살았던 성경 속의 교만한 왕 이야기할 때 우시야가 바로 대표적인 왕이라는 겁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겸손은 기도하는 겁니다. 교만은 기도하지 않고 인생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을 자문하셔야 돼요. 우리가 멘피가 되어서 멘토의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멘토링을 받지 않으면 하루도 제대로 살아 없습니다. AI가 할 수 없는 것이 인생 상담이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직업군 가운데 없어지는 직업군, 그죠? 맥도날드는요, 전자동 시스템, 사람 한 명도 없어도 영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아직 시행을 못하는 것은 일자리 문제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죠. 이제는 자율주행 항공기 일정 구간은 자동 운항하지만 완전한 자동 운항이 되어지지 않아서 기장이 있는 거지만 선박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직업군, 그 다음에 계속 존재하는 직업군이 있는데 그 중에 상담가, 그 상담가로부터 뭐예요? 내 인생을 상담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를 치료받고, 우리는요 육적으로도 건강하죠. 해야 돼요. 그러나 정서적으로도 건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건강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왕의 멘토는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문둥병이 들어서 죽고 말았던 우시야 시대에 이사야는 활동했습니다. 요담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망했으면 그것을 교훈 삼아서 이사야의 말을 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때부터 우시야 때부터 내려오던 그 백성들의 도덕적인 그 타락, 영적인 타락을 막지 못했던 무능한 대표적인 왕이라는 겁니다. 통치도 오래 했어요. 36년이나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아하스죠. 아하스 역시 여호와 중심이 아닌 우상 숭배의 요담, 제가 36년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사야 나이를 계산하다가 제가 옆에다 써놓은 것을 잘못 읽었어요. 요담은 4년 통치했습니다. 아하스는요 20년 통치를 했는데 역시 우상 숭배에 빠진 자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를 의지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친중 국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을, 과거에는 미국을 의지하더니 이제는 중국을 의지하는 모양새로 가고 있어요. 중국이 동북공정하면서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중국 친중 사관에 물든 아이들이, 그 이병도 서울대 제자들이 친일 사관으로 역사 교육을 아이들에게 시키고 있죠. 그래서 모아 사상 국가였던 조선, 그죠? 자기 민족을 향해서 영모를 도모하고 민족을 향해서 칼을 겨누었던 이성계를 영웅으로 그의 사상의 그 사상가였던 정도전, 그 모아 사상가, 이 친중 사상가를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것으로 추앙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중국을 호령하던,
지금 고대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이 만리장성을 쌓았잖아요. 왜 만리장성 밖에 있는 서쪽도 중국 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쪽 땅 우리 땅 아니에요? 지금 저 산동반도에서 고구려의 찬란한 문화들이 발견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되는 빗살무늬 토기화라든지 청동검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중국이 개발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동북공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역사를 자기 역사 속에 편입시키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사학자들이 분개해서 일어나지 않잖아요. 중국이 이렇게 역사교육 시켜 이렇게 이야기해. 김치 우리 거였어. 조선족 소수민족 우리 민족이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꼭두가시처럼 지금 놀아나고 있잖아요. 한부 우리 소수민족 거니까 우리 거야. 북경올림픽 치를 때 비 불러다가 소수민족이 한마디씩 부르는 노래를 부르게 하는 동북공정의 한 방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대사부터 다시 역사를 정리해서 그리고 다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성경 속에 나오는 에스라와 같은 역사학자들이 일어나서 여러분들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는데 애들에게 맨날 우리는 약소 국가여서 중국으로부터 600년 동안 지배를 받았고 반만년 역사 가운데 3년을 평안해 본 적이 없는 나라라고 그러다가 나라가 망해서 일본 식민 지배 35년 받았다라고 그것을 계속해서 세뇌를 시키고 있잖아요. 이 친중 모아 사상가 그 다음에 이 친일 사관을 가진 역사학자들이 그러니까 고대사부터 다시 연구해서 역사 사학적 자료 중국이 다 불태우고 일본이 다 불태우고 없잖아요. 그런데 고고학적 유물들이 계속해서 산동반도에서 발견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역사를 다시 정리해서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우리가 다시 세계 선교의 주체국가로 여러분들 세계 선교로 주체국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요 국가가요 부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국가가 세계 경제를 거머쥐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계 선교에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고구려의 기상을 가지고 전 만주벌판을 호령했던 고구려인들의 기상을 가지고 다시 복음 들고 성진 서진 남진 북진에서 세계 선교하는 주체국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아수르 의존하여서 그죠? 아수르로부터 뭐예요? 정치적인 문화적인 종교적인 영향을 받는 거나 저 중국의 사대주의 영향을 받는 것이나 저 일본의 영향을 받는 것이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29년 히스기야는요 도대체 생명 연장까지 받아가지고 왜 55살밖에 살지 못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 말기에 유혹에 떨어져 말았던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요 헵시바예요. 이혼했으면 그냥 뭘 또 합쳐 이혼했으면 그냥 이혼한 걸로 살지. 히스기야하고 헵시바가 이혼을 했어요. 헵시바가 폐위당합니다. 그런데 생명 연장 받을 때 어떻게 된 일인지 이 헵시바가 다시 등용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헵시바하고 므낫세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대를 잊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윗 솔로몬 대를 이어서 그죠? 왕위가 보존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놈의 히스기야 때 왕위를 계승할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 연장 받았을 때 므낫세가 태어나는데 생명 연장을 못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탄생 구원 계획까지 철회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역사일 수도 있겠지만 히스기야의 잘못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헵시바 사이에서, 헵시바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헵시바 찬양단이 있더라고요. 참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이 찬양단 만들어가지고 헵시바라고 만들었는데, 헵시바라는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헵시바가 낳은 아들이 므낫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므낫세 때 그 기간의 통치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이 히스기야가 통치했을 때에 하나님의 신권이 무시되어지고요, 자기들의 욕구에 대한 이기적 인권이 강조되는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동성애가 잘못된 거라고 교회에 얘기하지 말라요. 인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난민 가운데 포함되어지는 불순한 세력이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거기에도 인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이 그 대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내정 간섭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래요. 그거 중국 포비아래입니다. 중국 귀화자들이 우리나라 대통령 당선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니까 귀화자 투표권 주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거는 포비아래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도 똑같습니다. 신권은 무시되고 인권을 강조하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왕을 폐하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지도자가 교만에 빠지는 이유는 자신이 뭘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 권력을 가질 만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수성가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뭘 했다. 내가 이 말을 절대 하지 말라라고. 내가 교회를 건축해. 네가 무슨 교회를 건축을 해. 네? 어떤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임마누엘 교회를 건축한 분이 저희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누가요? 그러니까 누구래?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 임마누엘 교회는요, 내가 건축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건축한 거예요. 왜 말을 그렇게 해요? 우리가. 그죠? 학교를 누가 건축했습니까?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내가라는 말이 가장 나쁜 말이에요. 내가라는 말이 하나님이 배제된 내가가 인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자수성가가 아닌 신수성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 되면 뭐합니까? 대통령 하면 뭐예요? 교도소 갈 텐데. 교도소 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 민족의 역적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두환이 그랬고 노태우가 그랬고 박근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총에 맞아 죽은 박정희가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지켜봐야죠. 교도소 가는지. 정권은 바뀌겠죠. 그러나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 다음에 뭐예요? 5년짜리 대통령인데 그 자리에 누가 앉혀준 겁니까? 하나님이 앉혀준 거예요. 김영삼 장로가 대통령 됐으면 거기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뭘 했습니까? 도대체 나라를 위해서. 기독교를 위해서 도대체 뭘 했어요? 예수 이용해서 350명 국회의원 가운데 175명이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됐어요. 법무부 장관이 됐고, 한 당 대표가 됐고,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뭘 하고 있죠? 교회가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데 그것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은 거기 가서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 힘으로 된 거야.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난 자수성가했어. 신수성가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지금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부족이 없고 지금 피를 피할 수 있는 집이 있다라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왜 많이 수고합니까?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 교회는 왜 많이 수고하죠? 아무것도 없던 교회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았잖아. 학교를 받았고 농장을 받았고 지금 교회를 건축하고 이렇게 평안하게 필리핀에서 가장 좋은 시설이 우리 교회예요. 아십니까? 네. 가장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 예배 한 번도 피하지 않은 예배를 서비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공한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 그게 누구의 은혜죠? 이 목사가 전투적이래.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교인들이 신앙이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똑 잘나가지고 비즈니스에 성공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오.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잿더미 가운데 앉을 수 있습니다. 교회 10개 같이 개척됐는데 9개 문 닫았어요. 네. 저희 하나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후 10년 후 무너질 수 있어요. 100년을 가고 200년 가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필리핀에서는 인생 역전 스토리가 보기 드물죠? 왜 그런 거예요? 유혹이 많아서 그런가요? 사회 제도가 협조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 속에는요, 그런 악조건들을 다 이기고 승리해낸 사람 1850명의 간증이 이 속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을 마감하고 2022년을 새롭게 맞이하게 되어질 텐데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속에 나오는 1850명처럼 인생을 역전해내는 자수성가가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셔서 신수성가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디아스포라 아브라함을 하나님 복 주셔서 그의 인생을 역전했던 것처럼 노예로 팔려 인생에 원치 않은 방향으로 이끌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던 것처럼 잘못된 실수로 살인을 저지러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픽업해서 역사의 한복판에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출애굽의 영적인 지도자로 사용하셨던 모세. 어쩌다가 모세의 수종들은 나라의 리더가 되지 못했던 여호수아는 1000부장을 제끼고 100부장을 제끼고 50부장 10부장을 다 제끼고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생명의 위협 속에 인생을 역전할 수 있었을까요? 외모 컴플렉스에 시달렸던, 그래서 사람들이 놀리니까 다른 건 다 참아도 그거 못 참아서 그 청년들을 저주했더니 곰이 나와 죽게 했던 그 컴플렉스 덩어리 엘리사는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 선지자로 사용을 되었을까요? 성경 속의 이름들을 다 열거해 볼까요? 밤이 새도록 열거해도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배우지 못했던 학문 없는
범인이었던 베드로, 그리고 천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3번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라는 말씀처럼 어떻게 인생 역전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교인들을 대적하고 피파하는 사람이었는데 주님 다메섹 도상에 그를 찾아가셔서 사울아 사울아라고 콜링하시고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리고 안수를 통해 다시 개안의 체험을 하고 그리고 전혀 다른 인생으로 살아내는 어떻게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이었던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동행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나는 공부를 못하고 똑똑하지 않고 못생겼고 그저 집안에 돈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자존감 낮은 소리 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탄은요 그 사람의 자존감을 끌어내렸어요. 저 바닥에서 헤매게 만듭니다. 나는 못났고 나는 죽어도 싸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라고 계속해서 자존감을 바닥을 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고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구원 얻은 존재 나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께서 너무나 극진히 사랑한 사람. 아멘. 그래서 신앙이 들어오면 자존감이 업됩니다. 자존감이 업되면 뭐예요? 뭐든지 자신이 있습니다. 할 수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라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면 이루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학교 할 거라고 계속 선포하고 다녔더니 학교 세워져 있잖아요. 650명의 재학생이 그 학교 가운데 존재하고 있잖아요. 선포하고 발을 내디뎠더니 실제가 되어졌잖아요. 아멘. 나는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다. 네? 옆 사람에게 나는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사람. 네?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인사하세요. 네. 오늘 본문 속에요 3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보라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 가운데서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말라까지만 설교를 하고 보라라는 것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아니 여러분들이 무슨 묵은 김치 담궈놓고 옛날 것 다시 끼내서 먹고 또 끼내서 먹고 또 끼내서 먹고 인생은요 겉절이처럼 살아야 됩니다. 자꾸 과거 얘기하지 마요. 여러분들 이혼하는데 95%가 성격 차이라 그러죠? 진짜 뭐 때문에 이혼하는 줄 압니까? 95%가 남편의 폭언 때문에 이혼하는 거래요. 성격 차이가 아니라 남편하고 말이 안 통해서 이혼하는 거래요. 성격 차이가 아니라 네?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서 그렇게 이혼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계시죠? 왜 잘 살고 계셔요? 감사하세요. 그 여자 신앙 없었으면 벌써 끝났어. 네. 저렇게 말하는 걸 주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책임져야 돼요. 네? 말이 안 통한대요 이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계속해서 공통적인 주제를 줍니다. 그래서 가정 속에 신앙 이야기를 하고 선교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둘을 가까이. 그래서 정말 힘들게 일하는 남편을 긍휼히 여기고 정말 내 인생의 반쪽 그 아내를 긍휼히 여겨서 계속해서 뭐예요? 가정천국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들어오면 왜 이혼하냐라고 했을 때 여자들은 기억력을 쌓아놓는데요. 성경이 기억지 말래잖아요. 저희 아내가 19시간 산고를 겪었어요. 그때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집사람 누울 침대에 누워서 잠자고 있는데 깨우러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려갔더니 애가 났대요. 그래서 이제 깨우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풍양조씨 남원공파 11대 손이니까 16대 손인가? 그러니까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대를 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머리를 확 갈치 뜯어버리고 싶다고, 애나라고 얘기하면 이거 보고 있나?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왜 애를 안 낳아,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요. 다 이유가 있어.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뭐예요? 네. 말이 안 통한대요. 말이 안 통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이혼이 낮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출산율이 높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복률이 높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버커밍 지수가 높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해심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 지수가 높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를 겪지 않아요. 잊어버려요. 옆 사람에게, 이정희 집사님 머리에 손을 얹고 망각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옆에 있는 여자분들에게 인생 살아오면서 뭐예요? 서운한, 그저 그 망각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기억하지 말라는데 왜 교만하게 기억을 해요? 이거하고 그거하고 다 다르지 않아. 그 다음에 뭐예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 과거에 안 좋았던 생각을 왜 자꾸 하고 앉아있는 거야? 과거의 실패의 모습을 왜 자꾸 하는 거야? 믿음 없이 살다 망한 거를 왜 자꾸 하고 앉아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 코비드 2년 동안 망했어, 어려웠어, 그거 왜 자꾸 곱씹고 앉아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5절 말씀해 보면,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도 내 죄를 기억을 하라는데 왜 당신들이 남편 죄를 기억을 해요? 예수님이 안 하는데. 그러면은, 그래서 계속해서 잔소리하면 그분이 사회에 나가가지고 뭘 할 수 있어? 난해도 인정을 안 하는데. 제가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제가 설교하다 제가 과격하잖아요. 말도 함부로 하고 뭐, 그죠? 그래서 우리 모장로님이 설교 전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특히 목사님한테 하지 말아야 될 리스트를 만들어서 갖고 있어요. 모장로님이 앉아가지고 오늘은 도대체 왜 저렇게 흥분해가지고 저럴까 지금 엄청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원집사님이 대표 기도한 것도 아닌데 왜 저러지? 그래서 지금 원인을 찾고 계실 텐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래서 지금 설교가 처음서부터 잘못됐어요. 처음서부터 뭔가 이게 하여간 잘못됐어. 그래가지고 저도 고민이 돼. 모장로님 같이 고민해보면 분명히 이제 원인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기를 하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기억하지 않는 걸 왜 우리가 기억하면서 곱씹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창세기 19장을 예를 들 텐데요. 소돔성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 나라가, 한 도시가, 한 지역이 멸망할 때는요, 죄가 간영하거나 억울한 사람의 탄원이 하늘에 사무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멸망시켜 버리거나 아니면 정권을 뺏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는 다 자신의 사리사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세상의 모든 정권을 뺏어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를 건설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할 거다라고 했을 때 롯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창세기 19장 17절에 이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인도해 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며 멸망함을 면하라. 이 생명을 보존하는 세 가지 길, 네? 도망하라는 거고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고, 머무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멸망에서 구원받는 조건이라고 하기엔 너무 간단하죠. 돈을 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노동하라는 것도 아니고 시험을 치러서 합격자만 구원시키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네. 성경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유혹을 이기려면 도망치라는 거예요.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도망치라는 겁니다. 나를 자꾸 실패케 하는 자리에서 뭐 하라는 겁니까? 도망치라는 겁니다. 살려거든 뭐 하라는 겁니까? 떠나라는 겁니다. 죄된 생활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게으른 생활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예. 만약에 세워지기 위해서 도망쳐야 할 대상이 친구이라면 그 사람에게서 도망치라는 겁니다. 예. 술에서 도망치고, 예? 도박에서 도망치고, 마약에서 도망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되도록이면 되도록일수록 멀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 아들인데 찾아왔어요. 상담 좀 하자고. 평상시에 소심하고 말도 잘하지 않는 청년이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청년이 자살하고 싶대요. 죽고 싶대요. 목사 아들에서 죽을 수는 없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중독에 빠진 거, 도박 중독에 빠진 거. 그래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서 한국으로부터 부모에게 돈을 받아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는 거처할 할 집마저도 잃어버리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있을 수도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자기는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해준 말이 떠나라였어요. 떠나라. 네, 떠나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유혹이 없는 곳에 가서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다른 나라에서 지금 현재 결혼하고 너무나 잘 살아주고 있어서 목회자로서 목사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그런 청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팔남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세요? 그 뜻? 온갖 남봉을 부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팔남봉에 또 다른 뜻이 있는 거 아세요? 사전을 찾으면 두 가지 뜻이 나옵니다. 하나는 윷놀이에서 말이 유판에 사방을 돌아 제일 먼 길을 가는, 이게 팔남봉입니다. 쇼컷을 놔두고 먼 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예수 안에 있으면 승리 성공할 수 있는데 멀리 돌아가지고 나중에 노인이 된 모습으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한편 강도처럼 임종의 순간에 예수 영접하고 죽는 인생, 여러분도 팔남봉으로 사는 사람들이 필리핀에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마닐라 베이에 넘쳐나는 한인 노숙자들이 팔남봉으로 살다가 먼 길 돌아 종착지가 마닐라 베이 노숙자인 겁니다.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2022년에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바른 삶에 방해되는 것에서 도망치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머무르지 않고 멀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멀어지는 것은 소극적인 방법이지만 적극적인 방법은 교회를 가까이 하고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를 와서 밤 11시, 12시에 집에를 가면 거의 쓰러져서 자고 다시 일어나서 오늘 예배 마치고는 또 농장에 가야 되고 월요일날 그곳에 있는 의사들과 또 만남을 가져야 되고 정말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 교회, 사역지 외에는 가는 곳이 별로 없어요. 만나는 사람들 만나봐야 뭐 교인들 밖에 없어요. 뭐 원은주 집사님, 뭐 김신권 집사님, 김상훈 집사님,
뭐 대놓고 목사 되라고 얘기하고 앉아있고, 그러면 그분들은 또 웃고 앉아있고, 아, 나 이러다 목사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러고 있고, 얼마 있으면은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호칭제로 저 원 목사님, 뭐 김 목사님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분들이 신앙이 멀어졌을 때 옛날에 저기 집사님에게 목사하심,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인데 지금은 웃으면서 막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걸 보면, 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만 이렇게 만나고 대화하니까 참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다. 살려거든 뭐예요? 뒤돌아보면 안 돼. 옆 사람에게 너 그러다가 소금 기둥 된다 그잖아요. 아내가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 남편 혼자 천국 가겠네. 그러니까 과거 얘기하지 마. 과거 얘기 자꾸 얘기하면 얘기하세요. 오늘 목사님 설교 때 넌 뭘 들었냐? 뭐 하는 겁니까? 자꾸 끼내서 옛날 생각하지 말라란 이야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지 말라. 예적 일을 생각지 말라. 꼭 신비에 새기시고. 성경이 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다. 아멘. 잘못된 과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실패에 묶이지 마십시오. 습관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작년에 그렇게 살아왔다고 해서 오늘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문제를 극복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할 수 없었으니까 지금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실패했으니까 내가 오늘도 실패할 거고 미래도 실패할 거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더 적극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보라 19절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날 것이다. 2022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 새 일이 어떤 일일까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일입니다. 가난한 교회가 어떻게 학교를 세웁니까? 가난한 교회가 어떻게 농장을, 가난한 교회가 어떻게 직원 60명을 7년 동안 지금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겠습니까? 뒤돌아보면 기적, 걸음걸음이 기적이었어요.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것,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길을 내실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사막에 강을 내실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7,800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라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왜요? 없었고 없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표를 고민하면서 표를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를 정했어요. 표는 블랙드루입니다. 표는 돌파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아멘. 여러분들, 홍해를 가릅시다. 사막을 통과합시다.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돌파해냅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남편 기죽이지 마세요. 아내 기죽이지 마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괜찮아. 이제 다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교인들이 교육자와 협조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목사가 남편이라고 이야기하면, 교육자가 남편이라고 이야기하면, 교인들은 아내가 되어줘서 서로 격려하고 밀어주고 이끌어줘서 오늘날 임마누엘 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교회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과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돌파해내는, 블랙드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여리고를 돌파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교회를 가까이, 주님을 바라보기로 오늘 다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조국 대한민국과 필리핀 수재를 당한 네이테와 볼과 바콜로드 그리고 세부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필리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